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남의 나라 대통령이긴 하지만 여야를 떠나서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또 한 번 그런 투표를 했었죠. 미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국민들을 대상으로 투표했을 때 단연 1위를 차지했던 분이 링컨 대통령이죠. 그분은 여야를 떠나서 다 존경해요. 그럴 때면 조금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우리 마음의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 역사상에 그런 지도자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배출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의 일인데요. 노예제도 문제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남쪽의 주와 북쪽의 주가 전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일명 남북전쟁인데, 그 남북전쟁은 정말 미국을 완전히 아비규환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정말 지옥 같은 그런 불구덩이. 그런데 그런 전쟁의 와중에도 링컨은 한 번도 그 마음의 평정심을, 그 마음의 차분함을 잃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항상 평안하고 항상 차분한 가운데서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그 참모들이 링컨에게 물었다 그래요. 아니,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인데 어쩌면 당신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흐트러짐 없이 평온하실 수가 있습니까? 링컨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의 정기를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수소탄 그 폭발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소용돌이 속에 빠졌지요. 북한에 가장 근접한 우리나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수소탄이면은 물론 그게 나중에 과학자들에 의해서 정말 수소탄 실험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수소탄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나라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지구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무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북한의 수중에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그 기술과 그 능력이 북한의 수중에 들어갈 것 같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죠. 철부지 아이에게 총을 맡기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돈 몇 푼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 지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런 위기감을 지금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 위기감을 느껴야 기도할 텐데요. 북한이 그렇게 수소탄 시험을 해가지고 온 세계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죠. 정치적인 면에서 확성기도 틀어서 심리전도 좀 벌이고, 전방 같으면 철책을 더 보완해서 뭔가 하여튼 대비를 해야 되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또 외교적인 측면에서 유엔을 통해 가지고, 또 아무래도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가장 큰데 중국을 통해서 제재도 좀 가하고 이렇게 조치가 필요할 거예요.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런 조치들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런 조치들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신자들은 그런 조치들이, 그런 정치적이고 외교 안보적인 조치들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근원적인 조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의 장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있는 그 정신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링컨이 말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가도록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북한은 절대로 이 나라를 침범할 수 없고 이 나라에 대해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그것이 바로 링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확신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맡겨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있는 것이 다윗의 돌멩이밖에 없다 할지라도, 저쪽이 골리앗의 칼같처럼 수소탄을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삶을 살면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이 나라가 그 북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불안하게 사는 것은 국가 안보적 측면만이 아니지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다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해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미래의 불확실성이에요. 어떠한 전문가도, 어떠한 학자도 우리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간은 더욱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대비책을 세울지 모르니까. 개인의 불안은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남편은 집안에서 큰 언성으로 가족들을 호령합니다. 불안한 아내는 신경이 예민해져서 폭발 직전에 폭탄과도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대화도 없고 항상 서로에 대해서 싸우기 직전에 전쟁 모드입니다.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암담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암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셨던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의 내용은 결혼식 잔치에서 있어야 할 것이 모자람으로 말미암아서 암담해진 어떤 가정의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결혼식에 초청이 되셔서 가셨어요. 제자들까지 대동해서. 그곳에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그 잔치를 집례하는 가정이 아주 난처하게 됐어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가정의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 가정의 포도주 문제,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해결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같이 갔던 제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암담해진 사람들을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이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도대체 끝을 알 수 없어서 인생을 너무나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해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중동 지역에서 손님을 접대한다고 하는 것은요, 좋은 일을 넘어서서 그것은 성스러운 임무예요, 임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중동 지역에서 미군 특수부대가 중동 지역에 이제 들어가서 작전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고립이 돼가지고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미군 한 명이 쫓겨가다가 어떤 이슬람 지역의 동네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미군을 쫓는 이슬람은 탈레반들, 우리 탈레반 들어보잖아요, 그죠? 탈레반들. 그래서 미군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막 찾아다니기 혈안이 돼 있는데, 탈레반이 아닌 또 이슬람 교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미군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미군을 사이에다 두고 탈레반 이슬람들과 탈레반이 아닌 이슬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저 정도까지. 미군 하나 때문에 자기 집에 찾아온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종교가 같잖아요. 같은 이슬람이니까. 그러나 이제 물론 다르죠. 교리적인 내용이. 그런데 자기 집에 찾아온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탈레반 이슬람과 함께 총격전을 벌이면서 막 싸움을 하는 그런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중동 사람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는 그것은 율법이고 계명이고 그것은 좋은 일을 넘어서서 반드시 해야 될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의 명령.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혼잔치를 열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스러운 의무예요. 그런데 거기서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접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접대를 망쳐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의 잔치에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랍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 사람들은 술주정꾼들이구나, 술주정뱅이들이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말은 포도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이라는 얘기예요. 필수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술 취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술 취하는 것을 정신이 나갈 정도로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수치로 여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 술 먹어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와 물을 2대 3의 비율로 섞어서 약하게 해서 음료수처럼 먹는 거예요. 음료수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라고 하는 그런 필수적인 건데 그게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 가정 속에.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암담해질 때가 있어요. 난처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아니면 우리처럼 어떤 영적 신앙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로든지 내가 암담해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난처함에 빠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힘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까지 읽지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 4절을 이게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난해 구절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어쩌나. 아들 예수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이 뭐냐면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이 4절 말씀에 대해서 주석을 하는 여러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약학자의 주석을 저는 선호합니다. 그 바클레이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오해가 있다. 이제 주석하는 사람들이나 성경 읽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이렇게 부른 것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조금 반감이 있어요. 어떻게 어머니를 갖다가 여자여 그렇게 부르나. 그러나 당시의 언어로 이것을 이해할 때는 이 말은 굉장히 높임의 말이고 이것은 굉장히 사랑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낮추고 업신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고대 헬라어로 쓰여진 그 호모의 서사시가 있죠.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서사시가 있죠. 그 오디세이에서 그 오디세이가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를 부를 때도 여자여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귀나이, 헬라어로 귀나이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를 부를 때도 귀나이, 여자여 그렇게 불렀어요. 또 역사적인 증거로 보자면 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이집트의 유명한 여자 황제, 여자 왕이 있었잖아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도 여자여, 귀나이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 문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여자여라는 말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리고 존경하는 의미로 부를 때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헬라어 귀나이라는 말을 영어로든 한글로든 정확하게 번역해낼 수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언어 번역이라고 하는 게 그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단어와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게 바로 우리가 원어를 읽어야 될 이유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뭐 책 같은 거 볼 때 영문책 번역된 거 보잖아요. 번역된 책보다 우리가 영어로 읽을 때 더 깊이 있게 보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번역을 잘했다 하더라도 단어, 모든 말을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해내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원어로 읽을 때, 원서로 읽을 때 더 이게 그런 깊이 있는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 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만약에 이것을 의역한다면은 이 정도 얘기가 되겠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그런 정도 의미겠죠. 그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읽을 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을 읽을 때 여기서 어조라고 하는 것은 말의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내가 어떠한 감정으로 말을 하냐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한데 이 말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화가 나 있을 때 내 아들들한테 화가 났을 때는 뭐가 필요한데? 이러면은 이 말은 공격적이고 화내는 말이죠. 그러나 내 감정이 사랑하는 우리 두 아들한테 뭐가 필요한데? 똑같은 뭐가 필요한데 묻는 거지만 그 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르죠. 이걸 어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지금 언어학을 강의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단 말이에요. 화가 나서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필요한데 달라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화가 나고 나 그게 무슨 관계 있어요? 그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의미가 아니, 이런 분위기의 이런 말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클레이는 그것을 이런 정도의 번역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은 이 사건의 전 과정을 잘 이해하시지 못하겠지만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제 방법으로 그것을 수습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번역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의역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님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을 저에게 맡기십시오. 제가 알아서 수습하겠습니다. 이 정도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난처해지고 암담해진 이 가정 속에 내가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을 보였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난처해지고 암담해진 사람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거기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암담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신비한 이적을 베푸신 지역이 어디냐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2장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그랬죠.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은 저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옛날 12지파 가운데서 아셀 지파가 땅으로 분배받았던 아주 작고 아주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치적 중심지, 문화적 중심지, 그리고 종교적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저 남쪽이잖아요. 사해바다 쪽 남쪽이잖아요. 이 가나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진 지역이에요.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께서는 그 작고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에서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암묵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정도면은 예수님께 도와주시겠다. 저 사람의 보니까 삶을 보니까 도와주시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 소외되고 정말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나처럼 못 배우고 참 가진 거 없고 정말 모든 면에서 결점투성이고 부족한 난데 주님이 나 같은 거 기억해 주실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암담해진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주님의 눈이 화려하고 큰 것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고 다 부서져가는,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은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와 같은 그런 인생 속에 예수님은 관심을 두시고 찾아오시고 그들이 난처해하고 암담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링컨 옆으로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링컨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기자가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링컨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그야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성공을 할 수 있었던 비결,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어쨌든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성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덧붙여요. 나는 실패할 때마다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 그것을 인생의 징검다리로 활용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생활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운 그 뜻을 그 다음의 인생, 그 다음의 기회에서는 잘 적용하면 오히려 내가 넘어졌던 것이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룰 수도 있어요. 링컨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봅시다. 사단은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제 너는 끝장이다라고 속삭였다는 겁니다. 야, 네가 집사냐? 집사가 그 정도밖에 안, 아이고 관둬라, 넌 끝장이다. 야, 네 인생 이제 뭐 볼 거 없다. 끝났어. 뭘 더 해? 됐어. 끝. 사단은 항상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인생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링컨도 그랬다는 거예요. 속삭인다는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끝장이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번 실패를 거울 삼아 더 큰 일에 도전해라.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찾아와서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이놈아? 내가 너한테 베푸는 애가 얼마나 됐는데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나쁜 놈 같은 짓하고가 아니라 네가 넘어졌니? 네가 실패했니? 그러면 그걸 거울 삼아서 더 큰 일에 도전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때에 그 두 음성이 자기에게 동시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사단이 이제 너는 끝장이다 보기에,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울 삼아서 더 큰 일에 도전해라. 그 두 음성이 동시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링컨은 딱 하나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음성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링컨이 실패의 연속선상에서도 그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성공의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암담해지고 정말 실패처럼 느껴지는 사건들을 경험할 때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 경험상으로도 알아요. 그때 반드시 그래요. 사단의 음성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이제 우리 결정해야 돼요. 어느 음성에 내 인생을 맡길 거예요. 어느 음성에 내 마음을 열 거예요. 그 결정은 우리 몫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에 내 마음 열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세요. 당신은 인격적인 존재야. 당신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 핑계 대지 말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어떤 암담해진 문제 앞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그때 누구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까? 누구의 음성을 붙잡을 겁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암담해진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실패의 재료들을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빚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음성을 믿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암담해진 사람들을 구해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그 구원이 어느 때에 나타나냐면 믿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5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이제 예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슉 채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그 잔치를 이제 진행하는 리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이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한테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더니 이렇게 A급 포도주가 있었는가?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가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가? 원래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이 미각이 나중에는 이제 마비가 되잖아요. 먹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이게 완전 미각이 미각이 사라져가지고는 뭘 먹는지 이게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포도주를 먹을 만큼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보통 포도주를 한참 낸 다음에는 맨 나중에는 하품을 낸단 말이에요. 하품. 맛이 이제 덜 든 포도주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하는 말이 보통 그렇게 하는데, 아니 이 집은 어떻게
지금까지 내왔던 포도주보다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내왔는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죠? 그 포도주는 원래 뭐였죠? 물이었잖아요. 그럼 보십시다.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은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암담해진 삶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걸 구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구해주시는 은혜, 구해주시는 능력이 내 현실 가운데서 실현되는 데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순종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는다면 이제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딱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면 너 이렇게 살아라, 이걸 선택해라 할 때 그걸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선택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은 주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입 다물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아무리 믿습니다를 외쳐도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오래도록 안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혹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했거나, 아니면 믿음은 갖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했거나가 아닐까요? 점검해 보십시다. 믿음의 순종을 오늘이라도 행한다면 주님은 오늘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쾰른 지하실에서 발견된 어느 유태인의 낙서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태양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종래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느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남은 생에도 든든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2016년도도 역시 살다 보면 암담해지는 문제들로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포기하고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할지라도 그 느낌에 지배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암담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가정들 속에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배웠듯이 이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2016년도 살아가는 중에 어떠한 암담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께서 정말 나에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음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